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진리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누리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침과 또 그런 방향성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편 99편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이고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영원토록 다스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높이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말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려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말씀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응답으로 또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실제 세상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들은요 백성들에게 응답함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백성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죠. 여러분 만일 왕이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소리에 관심이 없는 왕, 백성들의 간구에 아무 응답이 없는, 아무 말도 없는 그런 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왕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왕은 왕의 자격이 없는 무능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름지기 훌륭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백성들과의 상호작용이 잘 되고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통치를 잘하는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런 소통, 백성들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선의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은 백성들과 소통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힘썼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태종의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정이 상달되지 못할까 근심하여 신문고를 설치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게 하였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항상 하정이 상달되지 못할까 근심하여 신문고를 설치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정이 상달되지 못할까 근심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못 듣고 있을까 봐
이것이 상달되지 않을까봐 근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원통하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문고라고 하는 북을 설치했고,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이 북을 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억울함을 가지고 이 신문고를 울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그 소리를 직접 듣고 나와서 응답해 줍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면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소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직접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이 신문고를 칠 수 있는 백성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까다로워서 일반 백성들은 꿈조차 꾸기 힘든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이죠. 태종은 왕으로서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르게 작동되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일들 때문에 백성들은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 왕이 가진 명확한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계도 없고 실패도 없으시죠.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빼곡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죄악된 백성을 용서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과 응답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주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응답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끔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 같은 중재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 어떤 중보자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당신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태종이 설치해둔 그 신문고와 같이 여러 절차, 어려움, 복잡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믿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응답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과 같이, 그들의 초청과 같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소망하며 그분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옛적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복된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